아멘. 자, 오늘은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고 또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단순히 죽은 뒤에 천국 가게 하려고 구원을 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지 왜 이 땅에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린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지도 않고 데려가지도 않는다고 하죠. 왜냐?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딱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표현은 달라 보일지 몰라도요, 근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포인트는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은 평생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이것이 너희들이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지상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절대적인 명령이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이 명령이 한번 떨어지면 다른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군인들은요, 잘 싸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체된 크리스천들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목회자든 평신도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바로 이 명령을 감당해야 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명령을 소홀히 하고 다른 어떤 일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보면 교회들마다 각자 나름대로 비전이 있고 목회 철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인 지상 명령을 토대로 해서 이 목회 철학이나 비전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절대 명령은 절대 순종을 통하여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증인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증인은요,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거하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죠.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얘기를 막 하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승전 운동으로 끝납니다. 농구 얘기, 축구 얘기, 야구 얘기. 음식을 좋아하면 모든 것이 맛집 이야기부터 음식 얘기로 끝나지요. 연예인 좋아하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연예인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가진 것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지요. 코카콜라 전 회장이었던 사람이 내 몸에 흐르는 건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장은 UN 가입국보다 더 많은 나라에 코카콜라를 보급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야말로 정말 내 몸에 흐르는 건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야말로 정말 UN 가입국보다 더 많은 나라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지상과 영혼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천국 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최고 증인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한 선교사였죠. 예수님은 땅의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증인으로 살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그런 무게감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는 똑같은 무게감으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증인은 보내시는 곳에 가서 증거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라고 했죠. 가서 제자 삼으라고. 가지 않으면 제자 삼을 수 없어요. 자기 집에서 유튜브 보고 TV 보고 쉬면서 어찌 제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하시죠. 기독교는 역동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예수님도 고향 땅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반드시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걸 전도라고 하죠. 자, 이 부분들을 다른 나라에 가서 하게 되면 이것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요, 전도사이고 선교사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을 제자도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제자가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되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고 하셨을 때 이것을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로 제자를 만드는 제자도와 함께 이 사람들을 교회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계속 보내야 되는 거죠. 파송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자, 교회는 교회 안에서 제자화 시켜야 되고 이 제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사도성,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였을 때는 예배 공동체지만 이제 내일부터 출근하는 사람들, 가정으로 돌아갈 때는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 앞에서 증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서 항상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 살아계심을 행동으로 증거를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인으로 입을 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증거가 되는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다, 증인인데 이것은 굉장히 비겁한 일이겠죠. 우리 존재의 의미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해야 할 때 겁을 내기도 하고 눈치를 보기도 하고 어떤 땐 기가 죽어서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 보면 도대체 교회를 다닌다는 말인지 안 다닌다는 말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건지 안 믿는다는 건지, 예수를 믿지 않아 막 이렇게 흘러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간결하게 확신 있게 말하면 되는데 얼버무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을 보면요, 사람들 앞에서 다른 얘기할 때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정치 얘기를 할 때 또는 경제 얘기를 할 때,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요, 자기 의견을 피력하기 위하여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신앙 얘기, 예수님 얘기 나오면은 굉장히 얼굴이 굳어지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보면은 너무나 자신 없어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서 전도 세미나나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많은 목사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목회자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데
밖에 나가면 전도하러 가보면 목사님인지 아저씨인지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 그럼 아저씨 왜 그럽니까? 이런 말들을 듣기가 힘든 거죠. 교회에서 받는 존경심과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하도 정부와 언론에서 교회가 감염병에 발원지인 것처럼 매도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장에 출근하면 노골적으로 교회 갔다 온 사람 여기 쓰세요. 학교에서도 너 교회 갔다 온 애들 있니? 손 들어봐. 이러면서 막 체크를 하고 비합리적인 일들이 2년 넘게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큰 죄인인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매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주눅들고 전도하기는커녕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도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업상 술자리에 끌려갈 때도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도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많은 문제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 눈치를 보고 동료들 눈치를 보고 고객 눈치를 보면서 어정쩡한 어색한 웃음으로 그냥 넘어가요. 여기서 누가 교회 다녀요? 예수 믿습니까? 이러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척, 예수 안 믿는 척하며 이상하게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가요. 다닌다는 건지 안 다닌다는 건지, 예수를 믿는다는 건지 안 믿는다는 건지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어색하게 웃으면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한두 번이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고 007 크리스천처럼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 어떨까요? 과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걸 숨기는 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돼. 그래, 이렇게 술도 한잔하고 이게 세상에 좀 어울릴 줄 알아야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아주 쿨하군요. 당신은 정말 종교의 편향성이 없군요. 이렇게 처음에는 칭찬해 주겠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이 인정해 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일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처음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지 않고 농담 따먹기 하고 또 노래 부르기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과 한 시간을 그렇게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와, 우리 교수님 최고 좋아요. 전부 다 좋아했습니다. 수업을 안 하고 마음껏 놀 수 있으니까. 출석 체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주 지나니까 어떻게 변했냐면, 야, 우리 비싼 등록금 내고 수업도 안 하고 이 뭐지? 학생들이 교수님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때우다가 인기 좋은 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시험을 치고 수업 모든 게 종강할 때쯤에 그때 교수 평가서를 인터넷에 입력을 합니다. 최하위점을 받고 그 다음에는 교수님은 강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받고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적당히 타협을 하면 지내니 야,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라고 인정해 보일지는 몰라도 정말 위기 가운데 정말 믿음이 드러나야 될 때는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뜰에 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로마 군병 앞도 아니었어요. 계집종 앞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 예수님 저주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세상 권세 잡은 마귀는요, 비겁한 크리스천들을 밀어붙이는 데 선수입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 부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마귀는 밀어붙여서 저와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바꿔버립니다. 한두 번 타협하고 한두 번 예배 안 드리고 한두 번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계속 마귀가 우리를 괜찮아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괜찮은 것들을 자꾸 우리 가운데 놔두고 최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 좋은 것들을 배치해 놓고 최고이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기에 빠지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을까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진짜 잃어버릴 게 많은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체포당하고요, 감옥에 갇히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처형당하는 일들이 가반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 그중 하나가 뭐냐면, 그날 아침에 전도를 받아서 저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발각돼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돼서 처형당하는,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전에 예수 믿었는데 오후에 순교를 당한 거죠. 하루 만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간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냥 어쩌면 직장에서 한 소리 들을지 모르지요.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마음이 웅크러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고 그리고 부담으로 느껴질 때 있죠.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눌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그냥 점잖게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크리스찬들은요, 그때부터 마귀에게 계속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만 구원받고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듣다 보니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 말 한마디, 광고 한마디에 모두가 힘을 써서 헌금을 하고 물품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분명히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이 한마디 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이웃들에게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쓰임받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는 사자와 같이 용감하고 뜨겁게 찬양하는데 정작 세상에 가서는 적당히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참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족하고요,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여긴 적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귀하신 주님을 툭하면 부인하고 눈치 보고, 사실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주님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정확하게 말 못할까? 나는 왜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할까? 이게 부끄러운 거지 주님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증인은요, 어떤 경우에도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말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네, 기도에 거룩한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내가 전도 많이 합니다.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을 몇 장을 읽고 있습니다. 귀하지요. 성경을 읽은 만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거룩한 열매가 맺혀야 그게 진짜지요. 자, 여러분, 증인은 어떤 경우라도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말을 메시지에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 말에 힘이 실리는 건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잘하고 아무리 지식적인 말을 잘 해도요, 내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말에 힘을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말쟁이로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내 삶이 받쳐줄 때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에
어떤 도시에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엘리트 출신의 무신론자였는데 여러 가지 유창한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존재하고 있는 이 기록들은, 기적들은 전부 다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허황된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이러면서 기독교를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꼬마가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는 옛날에 항상 술 마시고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엄마를 때리고 저를 막 때렸고 우리 집안 물건을 다 부서뜨렸어요. 그래서 엄마와 저는 늘 부둥켜 알고 벌벌벌 떨고 무서워했었어요. 그런데 아저씨, 그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술을 끊었고요. 항상 웃기 시작하고 집에도 일찍 들어와서 엄마 일도 도와주고 저한테 동화책도 읽어줬어요. 만약에 아저씨 말대로 우리 아빠가 예수를 믿고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거라면 그 꿈에서 절대 깨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삶 앞에서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남편, 그 아빠의 변화된 삶 앞에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은 할 수 있지만 변화된 내 삶을 보여준다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말로도 주님을 증거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내 메시지를 백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누가 이 메시지에 무게를 실어줄까요? 내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과 본이 되지 않는 이 삶 가운데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저 역시도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 한들 저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게가 실리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삶이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입으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정직해야 되죠. 부지런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요.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예수님 믿는 말고 다른 일에는 흠잡을 게 없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메시지, 내가 전하는 이 말에 무게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말하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내가 저분이 말하는 거라면 믿고 싶어.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증인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부터가 실수투성인데요.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야죠. 말씀을 전한 대로 내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건 이 자체가 메시지라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IMF 터질 때 결국 이 중소기업도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너무 부끄러웠대요. 아니, 나는 예수 믿는 경영인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이렇게 번창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잘 믿고 나니 사업이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주님께도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해왔으니 마무리도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문을 닫던 그날 몇 년 동안 전도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회사 격리 직원이 오더니, 사장님, 저 사장님이 믿는 예수를 저도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업이 망해가는 이 시점에 격리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니 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장님, 제 주위의 친구들도 중소기업의 격리과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자기 몫을 챙겨서 야반도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또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겨서 사업을 정리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제가 회사 경리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회사 재무 상황을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망해가면서도 직원들 퇴직금을 최선을 다해 챙겨주고 사장님의 손해보는데도 책임감 있게 그 고객들에게 배상을 해주는 거 보고 그러고 나서 회사 문 닫는 거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적으로 사업이 망하는 사장님은 또 처음 봤다는 거죠. 그때 이 격리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장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장님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잘 되어서 성공하는 것만이 우리는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건강이 기적적으로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지 우리는 간증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보십시오. 그 망해가는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직장에서 좌천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메시지이고 이 자체가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물질이 어려운데, 내가 환경적으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사명 자리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이 자체가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인간 관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살펴보니까 그 당시 크리스천들은 절반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얼마나 주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요, 별의별 일들을 다 했습니다. 미용실처럼 머리일을 하는 노예도 있었고요, 또 회계 장부를 잘 보는 노예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의사 노예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다 보니까 주인과 24시간 함께 붙어 있게 돼요. 주인들한테 함께 붙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얘기하다 보니까 절대 약자가 절대 강자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100년, 200년 흐르니까 로마의 중상류층이 다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에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한번 리스트를 한번 쫙 정리를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분이 치과 의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환자에게도 이제는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어요. 뭐냐면 이분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환자가 누워있고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치과 치료를 해야 돼. 드릴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랬더니 환자가 겁에 질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치료 끝나고 나서 주님을 증거하세요라고 말을 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또 하시는 말씀 뭐냐면, 이 치과 의사가 얼마나 주님을 전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열정을 다해 전했을까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를 다니다가 이런 전광판을 보셨습니까? Jesus love you라고 한 번쯤은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김해 쪽에도 있었고 저 윗지방에 올라가면 Jesus love you라고 써 있는 것을 봅니다. 고려은단이라는 업체에서 그것을 해놓았는데요. 물론 몇 년 전에는 종교 편향적이다 해서 이 광고판이 내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고려은단은 큰 기업이 아닌데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이 갈망 가운데, 그 고민 가운데 그 문구를 생각해 낸 거였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왔는데 Jesus love you라고 몇십 년 동안 이걸 계속해서 올려놓기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간판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뭐냐면 저분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구나. 어떻게든 주님을 홍보하고 주님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있구나라는 감동이 왔다는 것이죠. 부산에서는 9월 8일 날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해 보면은 회의를 갈 때마다 참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회의는 짧게 합니다. 실무진들이 다 진행할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할 겁니다. 누구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도 똑같은 자리에서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때 많은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왜 이렇게 해운대 백사장에서 대형 집회를 해야 됩니까? 대회장이신 목사님이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또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하고, 또 우리 부산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부흥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참 그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고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모토가 뭐냐면, 예수님 외에 아무도 스타를 만들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문구도 참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수요일, 금요일 학교 전도부터 또 시장 전도, 상가의 전도를 늘 하고 있죠. 비가 와도, 한파가 와도, 폭염이 와도 쉬지 않습니다. 전도를 쉬지 않아요. 그 현장에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나는 어느 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낼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